할렐루야. 이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혹시 또 상할까봐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과 어떤 목소리로 얼마나 크게 한다고 해도 양이 차겠습니까? 예배는 할렐루야입니다. 기도도 할렐루야고 찬양도 할렐루야입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특별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한 새벽 예배를 새벽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한 3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와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먼 데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이 안산시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들인 것을 믿습니다. 찬양 하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할 제목은 뭐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 간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고 나가면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뭐 해야 되겠구나, 나도 뭐 해야 되겠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가정을 선교하고 사업과 직장을 선교하고 이 지역을 선교하고 살아 숨쉬는 동안 이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자요 선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잠자느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두 손을 잠시 가슴에 안고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는 것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역 속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있어야 그것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수를 심장에 가슴에 새기고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단에 세우셔서 우리 특별한 성령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텐데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세우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 주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선교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꿇어앉고 말씀에 하나님 깨어지고 말씀에 회개하고 말씀에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서 이 시간 내 생애 최고의 시간 되도록 또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차하고 충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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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우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축복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육신의 동력, 안목의 동력,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지만 가정과 사업과 진짜 여러 가지 문제와 풍랑이 다가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과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이끌어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여전히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선교사님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다시 예수로 나의 구주 삼은 것에 대한 감사, 예수로 구주 삼은 것에 대한 기적, 기쁨, 은혜, 하나님과 받은 축복으로 간증하며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날마다 간증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체험한 간증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선교사님을 이 재단에 세우셔서 연일 계속되는 새벽 예배 가운데도 특별한 3일 예배를 격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간증과 기적과 축복이 쏟아져 나오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심령을 가슴에 끌어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면 한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 저도 거기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저는 다른 데서 공부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침례교 신학대학으로는 아주 좋은 신학대학인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로 공부를 하시고 미국 베티사 순복음교회,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 저를 도와서 같이 부교육자로 찬양사역과 우리 중고등부교회학교를 잘 담당하시며 헌신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도 필리핀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일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상에 난 이런 교회 이름만 들으면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제일 좋은 교회. 이거 시방 조금 거시기 헌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담임하고 벌써 선교 사역 7년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양병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종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이곳에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유미 목사님은 스승이시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 만난 게 큰 은혜고 복이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토양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김유미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 있을 때 축구하다가 만나가지고 축구하다 만났는데 축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 이제 새로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목회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한 3년 4년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충성된 일꾼.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많이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목사님이 저보고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새벽 예배 잠자니라가 못 나가고, 목사님이 혼내지도 않으세요. 안 혼내시니까 더 불안한 거죠.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사무실 들어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잘 잤냐고. 그래서 잘 잤습니다. 그때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초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우리 삶의 목표는 사실은 하나님 집에 가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제가 선교하는 이유도 사실은 아버지 집에 가려고 선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려고 선교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여기 한국에 계시지만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는 길은 허무하고
소용없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지금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 사역은 그 한인 사역이에요. 거기에 그 한인들이 그 일로일로라는 지역에 한 250명 정도, 300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십니다. 거기에 그 한인 교회를 하고 저희 교회는 한 50여 분 출석합니다. 퍼센티지로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교회죠. 그 한인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이제 현지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하고 협력 사역을 해서 신학교 사역도 돕고 현지 교회도 돕고 또 구제 사역도 합니다. 필리핀은 부자들도 많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필리핀을 갈 때 다 그 대나무 집에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필리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전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세상에 미국 같이 만들어 놓은 동네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혀 그 필리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간 거죠. 그래 갔는데 우리 가족이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인데 이제 대나무 집에서 살면서 사역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갔는데 저희 집도 벽돌로 지어진 좋은 집입니다. 그래 필리핀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생하는 나라예요. 가슴 아픈 나라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95%가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면 5%는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나요? 이단이 3%, 뭐 교회 다니시는 분도 한 1, 2% 정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는데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이단이거나 뭐 천주교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도 제가 원해서 가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신학교에 끌고 갔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거든요. 딸도 없어요.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형도 없고 남동생도 없고. 그래 딱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 저는 대학을 가면서부터 부담을 갖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된다.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학교나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전기대를 떨어지니까 아버지께서 신문 이렇게 보시더니 순복음, 그 당시엔 순복음 신학대학이었어요. 너는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저는 지금 제가 거기를 가면 어떻게 제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부양을 합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가야 된다. 그래 억지로 끌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래 제가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가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군대를 다 신청을 해가지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고 네 마음대로 군대를 가고 뭐 그러냐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공부하기 싫어서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기 싫어서 저는 도쿄에서 신학교를 이제 피해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니까 이 신상 명세서 쓰더라고요. 순복음 그래서 대학교 뭐 어디냐 순복음 신학대학 목회학과 1학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훈련병 때부터 제가 별명이 뭐였냐면 목사 후보생이었어요. 아니 목사가 하기 싫어서 갔는데 대대장이 저보고 넌 앞으로 훈련병 누구누구 하지 말고 목후 누구누구 하라는 거예요. 그 목후가 뭐냐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고 교육을 받고 계속 목후가 됐다가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그 신앙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이제 목사하고 이제 자유롭겠지. 그런데 그 자대 배치 받았는데 거기도 신상명세서 쓰는데 대학 순복음 신학대학교 목회학과 그래. 그때부터 별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양 목사요. 안수도 안 받고 군대 생활을 목사로 제가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은 거기서 더 깊이 경험을 하고 군대에서 대학은 졸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는 안 돼도 신학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는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제가 다른 자격증을 따로 다니고 뭐 이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해야지. 이제 그런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 아버지 비자 나오면 갈게요. 내가 그랬어요. 뭐 안 나올 게 뻔하니까. 저희 집이 그때 너무 어렵게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비자 가려면 뭐 미국 가려면 비자 만드는데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전혀 그렇게 뭐 갈 수가 없는데 비자가 나와 버렸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떨어지겠구나.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분이 하나 질문을 안 해요. 그냥 패스해요. 뭐 안 물어보니 뭐 그런 거 그냥 패스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미국을 이제 가게 됐는데 아직 그 목회에 대한 그런 정해지지 않았죠. 근데 우리 미국에 가서 우리 김희 목사님은 모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목사님 만나고 그 교회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아주 깊이 경험을 하고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목회가 거기서 열린 거죠. 그래서 제가 김희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종입니까, 그렇죠? 이거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매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제자리 찾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아버지 길로 가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의 자리를 다 찾아서 저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사명자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선교사님, 뭐 전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렇게 나와요.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우리 김유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신앙생활은 군생활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보고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자기 생활을 뒤돌아보면 안 된다. 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김유민 목사님 참 정말 그 순종 너무 잘하시거든요. 위에 윗분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옆에서 섬기고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그 당시 보면 제가 정말 순종을 너무너무 잘하신대. 저는 막 목사님한테 대든 적도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 당시에. 막 대들었는데 목사님이 왜 그래 양천도사 나도 힘들어. 그때 한번 그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이 내가 병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생활을 자꾸 되돌아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충성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또 경계하는 자가 있는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금메달도 못 따고 은메달도 못 동메달도 못 따고 입상도 못 한다는 거죠. 룰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농부인데 농부는 수고하지 않으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열매를 먹는 거지, 농부가 맨날 누워있고 잠자고 먹고 자고 하면 무슨 열매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현지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한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인 청년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은 이제 대학교가 많고 영어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몇 학생 중에 한 명 이제 기억나는 학생, 이번에도 제가 와서 만났는데 이번에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좋은 신앙 좋은 청년 얘기를 하니까요 막 전화가 와요. 중매서겠다고. 그래서 이미 결혼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아시고, 이 청년이 1년 동안 저희 교회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이렇게 제가 시켰어요. 저희 교회는 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눈에 딱 걸리면 저는 딱 시키는 거예요.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 근데 대부분은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해야지 그 교회 찬양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시간 뺏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는 그냥 찔러보는 건데 이 청년은 그냥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이 찬양을 잘 못해요. 찬양 인도를 시켰는데 찬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 청년이요, 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수요 예배, 이제 주일 예배 제가 찬양 인도를 시켰는데, 수요일 날은 공부도 안 한대요. 찬양 준비한다고.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를 한대. 주일 날도 그걸 하려고 토요일 날 연습하니까, 토요일 날 또 하루 종일 그걸 연습을 해. 저녁 때 와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토익 시험을 보러 가겠다 그래서 목사님 딱 한 주만 제가 한국에 있는 모교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는 돌아와서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참,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문제가 무슨 시험은 다 주일날 시험 보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래 이 청년이 그렇게 시험을 보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막 축복 기도를 했어요. 우리 종훈 형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했는데 성적도 잘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막 복을 줬는데,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잘 안 나왔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잖아요. 찬양하느라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청년이 토요일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쭉 오다가 생각난 게, 여권을 안 가져왔구나. 여권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 국제선은 놓친 거예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이 청년이 2% 모자라다고 우리가 늘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놓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청년이 필리핀 항공은요 비행기표를 바로 끊으면 비싸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끊으면 싸요. 근데 이 청년이 바로 자기 카드로 긁어가지고 50만 원에 편도되는 표를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왔냐 그러니까 내일 찬양 인도를 해.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마음에, 야, 세상에 요즘에 이런 청년이 있나,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저라도 아마 이렇게 한 일주일 좀 더 있다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청년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끊었어요. 사람들은 주변에 이제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이 청년은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바보. 모자라는구나 뭐가 이렇게. 비행기표 하나 날렸는데 그걸 또 비싼 돈 주고 사오고 뭐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취직을 해야 된대요.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가서 제가 취업해야 되는데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종은 형제는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좋은 회사들은 원서 기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야? 이렇게 막 혼을 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형제, 또 좋은 회사가 있을 거라고 기도합시다. 그래 또 기도했어요. 속은 막 부글부글 끓죠.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이렇게 좀 하지. 그거를 왜 그런 거를 놓치냐면 4학년이. 그래 12월 달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독일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몇 명 뽑냐? 그러니까 1명 뽑는다. 그래 내 속으로는 불가능인데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를 막 해줬는데 꼭 이 청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이력서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하는 이제 이력서를 내야 되니까 이력서를 봐달라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요즘 청년이 어디 목사님들한테 이력서 봐달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은혜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딱 떨어지겠더라고요. 고쳐줬어요. 너무 겸손하게 쓴 거예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회사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 뽑아요. 딱 준비된 사람을 뽑지. 그래서 내가 무조건 다 잘한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고쳐줬는데 서류 전형 15명에 들어갔어요. 15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줬는데 그 당시 이제 인터뷰를 독일 사장님하고 직접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영어로 많이 말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순종하면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장님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거 얘기 뭐보다 자기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거. 이게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 독일 사장님이 막 웃고 좋아하더래요. 그래 이 청년이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들어가서가 문제라요.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정말 지금 직장생활 하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가끔 전화를 받는데 늘 기도하면서 이 청년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않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란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참 귀한 청년. 오늘날요 이런 청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라. 14절 5절 말씀에 보면 말다툼하지 말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많이 배울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잘 알아도 신천지 공격도 있고 여러 공격이 있잖아요. 이단의 공격이. 그러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왜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천주교의 어떤 모양이나 그런 모습들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르잖아요.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걸 쏙 빼놓은 게 천주교예요. 잘 한번 보세요. 천주교에 가셔서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똑같은데 십계명이 달라요. 이단이죠. 제가 이 필리핀은 95%가 천주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현지인들 만나서.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진리를 듣기 싫어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그 사람들과 말다툼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줘요. 저희 옆집에 할아버지 사십니다. 제가 수박 할아버지라는데 왜 수박이냐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박을 항상 들고 다닌다 그래서 내가 수박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몰라요. 내가 수박 할아버지라 그러는지. 나중에 만나시면 이르시면 안 돼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은 뭐라 하냐면 패스tor 하나님하고 목사님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니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성경에 너무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보니까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또 뭐가 있냐면 달마도사가 꼭 할아버지 닮은 달마도사도 배가 수박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뭐라 하냐면 어디로 가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든 천국 가면 됩니다. 서울이야 어디로 가든 서울 가면 되지만 아버지 집은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달마도사 쫓아가면 지옥행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요. 성경책을 비싼 성경책을 제가 큰 마음으로 샀어요. 그 할아버지 주려고. 큰 글자 성경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가져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죠. 한 달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하고 화를 막 엄청 내고. 필리핀이 이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오거든요. 현지 성도들이 막 오는데 기도 다 끝나면 또 이거 합니다. 이게 그거 하면 안 된다는데 워낙에 이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천주교 행사 있으면 또 그쪽으로 다 가요. 필리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피에스타가 있거든요. 피에스타는 이제 축제죠. 그 페스티벌 이제 하는데 거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베스트 게이 뽑기. 게이 아시죠? 게이. 그 남자가 여장하고 다니고 남자가 자기가 여자처럼 합니다. 근데 그 페스티벌을 서포트하는 그룹이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만 알아도 사실은 이 천주교가 얼마나 이 무서운 종교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에요. 그거를 막 서포트해요.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그럽니다. 저희 아들하고 우리 이제 아들이 셋이니까 얘네들이 워낙에 활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장 가자 그러는데 필리핀은 수영장이 싸요. 물론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수영장이 한 500원이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한 날은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둘째가 막 아빠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남자가 비키니를 입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육은 이렇게 했는데 비키니를 입고 이렇게. 게이예요, 게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딱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샤워를 어디서 할까? 비키니를 입고 남자 샤워실에 들어와도 문제인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그게 보지 못한 아이들은 충격입니다. 그죠? 또 여자 샤워실에 또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비키니 입고 오션팍 이런 데서 남자가 이렇게 오는 거 보는 광경을 머지않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한 진으로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더 중요한 겁니다. 산소망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망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으라. 아멘. 산소망이 뭐죠?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다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은요,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 필리핀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사택을 저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사택이 원래 폐가였어요. 폐가. 이제 제가 가기 한 해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물이 집 위까지 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을 막 청소한 집도 있는데 청소 못한 집이 있어요. 너무 막 힘드니까 그 집을 이제 저한테 싹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수리를 싹 해가지고 이제 사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거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지역은 수돗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필리핀도 수돗물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수돗물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우물물로 써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한국도 한국은 우물물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시원하고. 필리핀은 우물물이 흙탕물이에요. 보니까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나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둘째가 그다음에 우리 둘째가 좀 맹랑합니다. 애가 꼭 현지인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보더니 아빠 이건 뭐야? 그래서 물이야. 이걸로 씻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막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서 나도 따라 씻었어요. 그 당시 걔가 5살이에요. 5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걔는 막 씻는데 뭣도 모르고 씻는 거지 뭐. 너무 더우니까 막 씻는 거예요. 이번에는 3개월 가뭄이었어요. 필리핀 가뭄이 이제 60년 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들 셋이니까 물을 막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막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게 변기 물을 이렇게 내리면 얼마나 큰 죄책감이. 내가 우리 아들 씻을 물을 내가 내렸다 말이지. 막 이랬는데 우리 아들들도 그걸 아니까 변기 들어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 내렸는데 내렸단 말이지. 야 이거 한국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게 매일 씻을 때 이렇게 바가지 한 바가지가 이제 자기 분량이에요. 이렇게 바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물 씻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번에 제가 지나면서 느낀 게 하나님 저에게 딸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니까 대충 씻어도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막내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회충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막내가 이제 돌 지났는데 물이 안 좋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회충약을 먹어야 된대요. 6개월마다 필리핀은 꼭 챙겨서 먹어야 된대. 근데 얘는 회충약을 못 먹는 거예요. 3살 아래는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얘는 안 먹이고 우리 이제 나머지 이제 아들 둘하고 제하고 제 아내하고는 다 꼬박꼬박 챙겼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지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얘가 배가 계속 아프대요. 배가 너무 아프대. 아빠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넌 밥을 너무 많이 먹나 봐. 밥을 좀 절제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는 얘가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아빠 똥이 안 떨어져 그러는 거예요. 똥이 떨어져야 되는데 똥이 안 떨어져. 내가 식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똥이 안 떨어져. 그래서 왜 똥이 안 떨어져? 힘을 더 줘야지. 내가 막 가서 보니까요. 지렁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 내가 이렇게 쑥 그러니까 이만한 게 막 나와요. 저도 처음 봤어요. 와. 그래 아버지 그 막내가 뭐라냐면 아빠 그거 뭐야? 그래서 내가 똥이야. 그리고 이제
너무 미안한 거죠.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3일은 약을 먹어야 된다. 3일을 약을 먹였는데 세상에 똥을 쌀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시체들이 막 한 3일 동안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많은 게 어떻게 저 조그만 배에 다 들어가 있었나?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이죠. 이제 그냥 환경적인 어려움은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가시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을 참으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필리핀 가니까 하나님께서 개를 통해서 이제 저를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똥개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새벽에 깜깜한데 말이죠. 갑자기 개가요 짖는데 개도 사자처럼 짖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빠졌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냥 갔어야 되는데 확 자빠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야, 내가 새벽 예배 가다가 개한테 물리겠구나. 근데 그 개가 자전거 넘어지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개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넘어지는 순간에요, 그 개가 너무 괘씸해서 그 개가 어떤 개인가 막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를 기억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낮에 다닐 때 그 개에 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가만 놔두지 않아요. 너무 제가 왜냐면 넘어졌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제가 옷 다 찢어지고 이게 막 팔 다 까지고 다리 다 까지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개 때문에 새벽 예배 가다가 그래가지고 그 개를 매일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게 또 괴롭히니까 그게 또 재미가 붙는 거예요. 그 개가 나만 보면 도망 다녀요. 이제 나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뭐 근데 어느 날 제 동기 목사님이 저희 지역에 이제 그 단기 선교로 왔어요. 단기 선교로 와가지고 그 친구가 같이 지나가다 그 개를 발견했는데 똑같이 제가 그 습관이 나오고 개를 괴롭히고 막 이제 그러니까 개가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동기 목사, 양 목사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왜냐면 사람이 괜히 사이코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 가만히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양 목사 보기보다 뒤끝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나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이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뒤끝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개 하나도 용서 못하는 그런 목사로 내가 살았네. 근데 오기 전에 제가 올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2000년 월드컵 때 말이죠. 제가 목사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 청년들하고 막 LA에서 얼마나 응원을 많이 했는지 한 청년이 저한테 한국 빨간 유니폼을 선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책을 할 때 그 빨간 유니폼 입고 항상 하거든요. 나는 한국인이요. 뭐 이거 자랑하는 뜻이. 근데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말이죠. 어느 주인이 문을 활짝 여는데 거기서 개 3마리가 저를 향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또 개한테 물리나? 막 이런 그 걱정이 되면서 근데 제가 스틱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개를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개가 막 깨갱깨갱 하죠. 나는 안 물렸다. 그래 감사한데 뭐 이런 생각에 감사하다 안 물려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인이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오는 거예요. 동물 학대죄로 고소하겠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개를 묶어놓기나 하지. 내가 묶어놓은 개를 때렸으면 모르겠는데 개 3마리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이거 정당방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개가 달려오는데 1번 때린다, 2번 도망간다, 3번 사랑한다, 뭐 어떤 것을 때려야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제 이름을 묻고 막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나 한국 목사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면 목사가 개를 때렸다 막. 저희 집 뭐 찾아오고 막 이러면서 저를 진짜 고소하려고. 그래 내가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하는데 뭐냐, 하나님 제가 개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되나요?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개 때린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걔가 나를, 이게 뭐야 말이 막 일주일 동안 제가 막 정말 마음이 졸이면서 내가 이게 법정에서 해야 된다며, 걔 때문에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저를 동물학대죄로 제발 고소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선교사님들이 뭘 하시냐면요, 7년째가 되면 현지인들이 미워진대요. 그래서 제가 딱 7년 됐거든요.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그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탁 치시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주님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사람들이 고소하고 때리고. 그래서 제가 막 회개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고난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구나.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를 그때 제가 진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선교지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 사랑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소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때리고 욕하는 사람을 품는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난을 참으라 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또 9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뒷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집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 감당하며 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충성된 일꾼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에 은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 사실 또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고백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축구하기를 참 잘했구나. 저 살려고 축구를 한 건데, 매주 토요일마다 베데스다 신학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제가 이제 대학에 있고 교회에 있어서 같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같이 이제 거기서 만났네요, 우리가. 난 어디서 만났나 그랬대. 그래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우리 전사님이 저희 사역 속에 같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정말 베데스다 교회가 한창 전성기라고 하는 그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던 우리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 당시 그런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 제가 몰랐고요. 그래도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제가 또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인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릇이 되게 하시는구나. 오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십자가 안에서의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사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수첩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수첩을 보니까 늘 아버지가 그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던 기도의 수첩이었다고 합니다. 1번이라고 써놓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2번에 친척들과 형제들. 그런데 맨 나중에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20여 명 정도 기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앞만 봐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 기도 수첩에 맨 나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난 앞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 맨 나중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들, 억울하게 모함했던 사람들, 가장 인생을 살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남겨주는 기도의 수첩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을 어떤 물리적인 복수가 아니라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복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간절한 기도로 대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뜨거운 감동과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해야 할까?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이겨내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